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하나의 그 습관이고 간섭이고 전통인데 어느 날부터 그게 마치 전통을 넘어서서 진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습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진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타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통성기도할 때 특별히 주여 삼창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주여 삼창이라는 게 어떤 성경적인 그냥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왠지 통성기도 하면 처음 도입부는 주여 삼창을 해야 뭔가 기도가 좀 더 은혜롭게 되는 것 같고, 왠지 주여 삼창을 해야 주님이 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에 그 주여 삼창을 안 했더니만 그 다음날 목사님이 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안 하냐면서 그 주여 삼창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또 담임 목사님 시키니까 또 했죠. 하면서도 왠지 주여 삼창이 그냥 하는 거죠. 만세 삼창 하듯이 주여 삼창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치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목사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고정관념, 마치 양복을 입지 않으면 전통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물론 그 전통 자체가, 전통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계속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문제 없는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그 전통이 아니라 진리하고 연결을 시킨다 했잖아요. 마치 양복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불교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덕 사상이라는 게 불교에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불교에도 보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덕, 말 그대로 덕을 많이 쌓으면 출세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또 불공을 많이 들이면 출세의 길이 열린다. 곧 불공 들이는 거, 공덕을 쌓는 거, 그거와 출세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 그게 이제 불교 사상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왜 자기가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불공을 열심히 들이려고 하는가? 결국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출세와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출세인 것처럼 연결을 시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출세를 하지 못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공덕을 많이 쌓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불공을 잘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했다라고 연결을 짓는 것이죠. 그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린 거, 전통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과 그 진리,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지 잘 구분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거기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그 앞에 보면 53절, 6장 53절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 근처, 학자들은 가브나움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결국 갈릴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120km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있때에 1km를 걷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약 15분 정도 걸린대요. 1km를. 그러면 120km를 걸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1800분이 걸립니다. 이거 시간으로 나누면 3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는데 30시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시간을 다 못 걷잖아요.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 하루 3번 빼고, 그러면 또 중간에 약간 걷다가 쉬는 시간을 조금씩 빼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갈릴리까지 오는데 모두 2박 3일, 한 3일 정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걸려서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걸고 넘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뜯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이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결국 그것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바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 찬양하기 위해서 왔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왔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에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삑사리가 난다면 그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옆에 사람 푹 찌르면서 야야야야 저 성가대 몇 번 줄에 누구 실수했다든지, 뭐 찬양을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오늘도 어떤 곡은 찬양을 2번 부르는 것도 있고 어떤 곡은 1번 부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인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기 위해서 사실 예배 전에 고민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찬양 인도자가 1번을 부르든 2번을 부르든 3번을 부르든 열심히 그 찬양하는 데에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부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또 왜 1번밖에 안 부를까? 1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 그럼 그게 지나가면 그거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한 밖에 부르지 않았어요? 준비를 덜 했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를 보면서 오늘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지난주하고 달라졌다든지, 그리고 뭐 머리가 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고 한다든지,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보이니까 사실 판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하러 왔는지를 잘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사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소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떡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제자들이 약간 비정상인 거는, 위생적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는 비정상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당할 만한 거는 맞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막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바깥에서 일하다가 오기 때문에 심지어 손을 씻어도 여기까지만 씻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이 팔목까지 이제 손을 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뒤에는 또 이제 의식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손을 씻고 안 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경청할까?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 이제는 저는 화장실 갔다가 손을 잘 안 씻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는 어디에 갔느냐 따라 다르지만, 굳이 손을 씻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식탁의 자리에서 제 옆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살짝 표시를 안 내면 되는데, 속으로야 어이구 미개한 목사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짝 자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가지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는 강심장이니까 웃고 넘기지만, 초신자들은 그런데 상처를 받잖아요. 자리를 옮겼을 때에 이 사람이 왜 옮겼는지 그걸 본인이 느끼면, 그러면 초신자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음 주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손을 씻고 밥 먹는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것은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은 손을 씻고서 떡을 먹는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그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진리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통대로 하지 않으면 꼭 그 사람이 전통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진리에 섰던 사람으로 취급하고 멀리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처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카페에 오는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옛날에 자기가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간 지 이제 한 1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에 한번 나오시죠 라고 하니까 그분이 에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교회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그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기는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에 나갈 만한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그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교회,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성원 자체가 달랐잖아요. 가그를 묻지 않았죠. 그 사람들의 가그가 다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그 혁명당원이었고, 또 사람은 이 세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을 이미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속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들의 가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에 그냥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저는 그 목회자로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방 갈 때 참 힘들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신방은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봄이라든지 이제 가을이 되면 대신방 기간이라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너희 양떼를 보살피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신방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성경에 봄에 가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교회의 전통으로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목사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왜 우리 교회는 신방을 안 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막상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신방을 하는 목적은 그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려가지고 다시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제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또 그 가정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목사가 가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리고 그 가정의 사정을 좀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신방에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은 신방이 서로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도리어 신방을 받는 가정은 어떻게 본질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께서 오시면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신방한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지 뭔지 아십니까? 뭘 대접할까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뭘 대접해야 되지?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저에게 또 전화 와서 구역장님이 아니면 교부장님이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것도 그거예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식당은 어디를 정할까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래의 신방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신방이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서부터 신방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그럼 목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가끔은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루에 7가정, 심지어 어떤 때는 10가정 가면 또 중간에 점도 먹어야 되고 한 10가정 가면 저녁까지 먹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막 또 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사는 또 몸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골라 먹잖아요. 또 어떤 때는 더 드세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니까 어떻게든지 잘 대접하려고 하여튼 최선의 것을 다 해가지고 차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가 그 중에서 한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딱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실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는데 목사님 왜 이것밖에 안 드셔? 맛이 없나? 또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상해요. 야, 근데 우리 집에서는 목사님 다 드셨어. 그걸 또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치 목회자가 자기 집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뭔가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맛있다고 하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집은 다 차려놨는데 하나밖에 안 먹었다 하면 결국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은 나는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방의 원래의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신방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근데 그게 또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대접을 하냐, 목회자를 잘 대접을 하느냐, 또 목사는 또 그곳에 가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얼마만큼 그것을 잘 먹고 또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신방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힘들게 진짜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가정에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실 목회자는 그 신방을 가기 전에 그 가정에 그런 데이터를 다 보고서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해서 가거든요. 근데 정작 신방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데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라 휘어져 추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늘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늘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니까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가 고정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지, 도리어 그렇지 않다라고 전통 그리고 시간, 신앙생활만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은 거의 십중팔구 바리새인으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외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죠. 이 외식한다라고 해서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의 원래 뜻은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연극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연극부 또는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이제 지칭할 때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행동을 외식주의자로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지만 사실 실상은 너희의 삶은, 그리고 너희의 마음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음욕이 가득 차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제 고영욱 같은 그런 사람, 우리 아내도 옛날 고영욱 아주 좋게 봤대요. 하여튼 어디 좀 나오고 웃기고 또 뭔가 이야기할 때 참 사람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의 뒷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갖다가 성추행하고 심지어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덜통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우로서는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게 위선자랍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참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다시 지키던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특히 위에 있던 장로들이라든지 종교적인 지도자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따라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처벌 거느리고 산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들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했던 그 모습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살린다라고 너희들이 하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만의 전통일 수도 있고 또는 나만의 그런 종교적인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남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치 그 습관과 전통을 진리인 것처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식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뼈들이 있는 그런 거.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 겉으로는 이렇게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나고 완전 뼈다귀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문제. 결국 그것도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까? 그걸 정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 만큼의 크기의 집을 구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그리고 사실 자기 가족 살기에는 너무나 큰 평수, 40평, 50평 되는 그런 평수에 산다든지, 그런 자기 가시용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하우스 푸어가 이제 진짜 몰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리어리하게 지어요. 그들은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어리어리하게 지어야 사람들이 더 오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가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짓는 그 교회 사실 은행에 최소 수십억, 수백억에 거의 저당 잡혀지 있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 교인들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로 보내야 되고 목회자들도 개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선교를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 자기들 그 교회 자체를 유지해 가기도 힘드니까 바깥으로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걸 못 느끼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외식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나를 고쳐야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부 반응 가진다는, 도리어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고르반이 뭐냐? 그것은 곧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는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딱 요약되어 있는데 그 10계명 가운데에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날 전통이 진리의 자리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전통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것은 의미가 나쁜 건 아니죠. 원래 그 전통이 생겨서 원래는 다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입니다. 서원.
내가 어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서원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 시기에 내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도 갈등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해답은 먼저 부모님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거라서 지키기는 지켜야 되죠. 그러나 내가 서원한 게 우선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잖아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당장 병원비 없어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제물을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을 했으니까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고통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예수님이 잘 주신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럼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서원을 꼭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들어오면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 것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성직 매매를 통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죠. 그 투자한 만큼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매는 거고, 또 마음 약한 그러한 민중들은 또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거죠. 마치 면죄부를 팔듯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많이 변해야 할 것 중에 어른들 공경하는 사상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나는 TV 보다가 막 그냥 열나는 게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개, 그 개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한 달에 수십만 원도 아끼지 않고 하면서 시어머니라든지 친정 어머님, 부모님 섬기는 거는 뭘 그렇게 자기가 막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개가 아프다 하면 그냥 밤중이라도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아프면 그냥 참으라고 한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 개 키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개를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를 갖다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실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분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자. 위선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참된 사랑은 성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